할렐루야. 예. 예.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꼭 도전해 보고 싶은 강해가 요한계시록 강해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가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못하는 게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계시록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자료도 참 이게 난잡해요.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많은데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자꾸 이제 이 계시록 강해에 대한 이게 마음이 되게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이 폐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제 대두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뭐 휴거 비슷한 거, 그다음에 또 뭐 일곱용 뭐 이런 뭐 또 7년 환란, 천년 왕국 뭐 이런 거를 어떤 그 해석의 장치 없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실과 직접적으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666인데 666이 뭡니까, 여러분?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죠. 이게 왜 짐승의 숫자냐고 사람의 숫자냐고 물어보시는데 완전수가 7이에요. 7. 그렇죠? 그러니까 7이 왜 완전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내에 창조하셨어요? 7일 내에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짓고 마지막 7일을 완성하시면서 그것을 감상하시고 함께 안식하셨죠. 그래서 6은 7에 가장 가까워서 완전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6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같지 않는 바로 이 사단의 숫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데 666을 현실에서 끌어서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66 표를 머리에다 받는다고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666 표가 뭘까? 뭐 이렇게 현실에 막 대입을 한 결과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 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바코드 있죠. 바코드. 예.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제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그런 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코드를 보면 끝에 두 줄이 있고 맨 마지막 끝에 두 줄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두 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밑에 적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잘 가서.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주시냐면 처음 게 6, 중간 게 6, 마지막 게 6. 이 666이라고. 그래서 바코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때 그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바코드 있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한때 저 롯데월드에 가지 말라고 막 전도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요? 했더니 롯데월드가 지금은 이제 끈으로 이렇게 해갖고 자유이용권 끈으로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롯데월드가 이렇게 뭐 무슨 생각이 그런지 몰랐는데 도장을 찍어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장이 안 보이는 도장인데 형광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비추면 보이는 도장. 이렇게 롯데월드 이렇게 빵 하고 찍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장 찍으면 이거 안 된다고. 이게 666. 뭐 이렇게 또 그래갖고 한때 진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전사님이 롯데월드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바코드가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666이 아니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요즘엔 베리칩이라고 해갖고 뭐냐면 사람 몸에 심는 칩이 있어요. 이게 아직 사람 몸에 심는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그 강아지들 막 잃어버리면은 막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어 놓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반달곰? 여러분 지리산에 반달곰이 있습니까?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 풀어놓은 거죠. 뭐 이런 거 보호하려고 이제 막 그 GPS도 넣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몸에 우리 몸에 그 기능과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 칩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겠다 해서 베리칩이라는 것을 무슨 캐나다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었대. 이렇게 주사같이 맞는 건데 또 이 베리칩이 또 이게 666이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베리칩을 절대 몸에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증을 이제 베리칩으로 만들어서 사람 몸에 다 심을 건데 이거 맞으면 666이라 구원을 못 받는다고 또 한때 또 뭐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엄청 했는데 안 심어요. 예, 안 심어요. 그럼 그것도 666이 아니야.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보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백신 그죠? 그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거 안 보입니다. 앞에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안에 무슨 뭐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그게 무슨 뭐 그 나노 기술로 베리칩 같은 거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 나노 기술로 만든 그거를 거기에다 그 코로나 백신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를 맞으면 우리가 그 정부의 노예가 돼서 666 표시를 만고 복종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또 그 뭐 무슨 열방센터인가요? 거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쫙 다 번졌었어요. 그분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지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지금요,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백신을 안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인들 중에. 미국에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이 사람들을 이상한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계시록이 난리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흥미로운 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첫 번째 사람은 루터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강해는 다 하고 무슨 에베소서 강해도 다 했는데 계시록 강의를 안 했어요. 계시록 주석을 한 자도 안 썼어요. 그 왜 안 썼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난 도대체 이 책이 뭔 책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개혁 신학 쪽에서 이 계시록에 대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꺼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게 내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해서 자신의 필요로 성경을 요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갖다가 가져갖고 지 맘대로 버무려갖고 자기 말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금 신천지니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을 듣고 있는 정보들도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대부분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를 좀 해야 돼. 진짜 해야 돼서 제가 좀 한 학기를 일부러 계시록을 제가 작년에 일부러 들었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쭉 되면 제가 한번 강해를 쭉 할 생각이에요. 한 장씩 한 장씩 풀어서.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이 책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해석을 해야겠다. 뭐 서론이 되게 길고요. 왜냐면 오늘부터 한 5일이 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할 때, 여러분 보통 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얘기해 놓은 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한번 이 계시록대로 막 인을 막 열고 막 나팔이 불면은 소위 말해서 세상이 끝나버리는 무서운 책,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굉장히 영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계시록을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로 대입하는 이 극단적인 경향들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쓰여진 배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경을 알아야 이 책의 목적을 알고 이 책을 쓰여진 이유를 알거든요. 특별히 계시록의 경우는 그 책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과 또한 그 책이 쓰여진 이유를 알아야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누가 이 책을 썼다고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대요. 요한. 자, 그런데 어디서 썼대요? 반모.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죽을 때 거의 다 돼서 95년 정도에 반모섬으로 끌려가갖고 유배를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이 마지막 때를 보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성경학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한이 쓴 다른 책,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이런 책하고 계시록하고 문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거를 썼다고 보기에는 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많은 학자들이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대신에 이 사람은 장로 요한은 확실하고, 이 장로 요한이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돌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썼느냐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뭐에 동참해요? 참음에.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이 뭐냐면요, 박해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크게 세 차례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되고 혹은 뭐 산채로 불태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졌을 때는 최소 첫 번째 박해, 두 번째 박해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 이 로마 제국 전체에 내려진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 핍박, 이것의
힘들어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여진 것이라고 오늘 이 작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소아시아 교회 어느 교회에 이 책을 보냈느냐?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까지 7교회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7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7교회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 터키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터키의 서부에예요. 서부에 있는 요 작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보다 또 더 중요했던 교회가 뭐냐면 저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 중에는 더 큰 로마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쪽에 있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7교회가 그만큼 중요했을까? 그런데 터키의 선교 여행을 가보시면 아는데 저는 진짜 터키 다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 7교회라고 표시된 지역 중에 생각보다 작은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7교회인가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7교회를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회람서신으로 이렇게 돌려보게 만들어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세우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편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점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모습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소아시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같이 다루기 위해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교회가 왜 썼어요? 이 환난을 버티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별히 7교회 중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므로 다른 모든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함께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7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함께 20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7 금촛대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뭐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나오세요. 옷을 질질 끌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막 빛이 나고요. 15절에 보니까 이 발도 막 빛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형상을 보면 거의 황제급이에요. 황제급. 황제급 옷을 입고 막 빛난 관을 쓰고 막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7별이 있고 날선검이 있고 그다음에 해같이 얼굴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고 궁금해서 이 요한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안내해 주시죠.
이 20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일곱 별의 비밀, 금촛대, 일곱 별은 뭐예요? 교회의 사자요, 촛대는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활하셨어도 지금 뭐 승천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냥 아유 이걸 우리가 돌아보고 계시는지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뭐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막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유 예수 믿고 우린 다 망했네. 우리 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저기 로마의 황제가 다스려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저 미국의 누구 대통령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 다스려갖고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말이죠. 좌우로 괴롭히고 저 밑에는 일본 놈들이 괴롭히고 위에는 또 북한 애들이 또 괴롭히고 아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계를 지금 통치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주님은 통치자이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 안 버리셨어.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뭡니까? 아이고, 코로나가 터져갖고 이게 교회가 다 망했다. 교회는 줄고, 반토막이 나고,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때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죠. 아니다.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이 조금 길었죠? 절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포기하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